주중에 나오는 게 힘들지만 우리 더 힘내서 수요 예배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사실은 오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2이지만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봤고요. 지난주에도 본문의 말씀을 보고 이제 오늘 조금 더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2절과 이제 3절 중심이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 그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 표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관되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들이 주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에도 7가지의 표적, 기사, 이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이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큰 기사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 기이한 표적,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해야지, 그것을 봐야지 우리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이라. 이미 수많은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또 다른 표적, 또 새로운 것, 이거 말고 더 정확한 것 또 없느냐 계속해서 요구하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것,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의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지하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더 이상 어떤 표적을 구하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정말 놀랐구나. 이분은 니고데모의 사실은 고백은 고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러한 표적을 보고 왔다는 거죠. 온전히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아직은, 물론 훗날에는 니고데모는 온전히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만 보고 왔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 같은 것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표적과 같은 의미를 말씀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다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쓰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땅 속에 요나처럼 죽어 있을 거다. 이 표적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란 뭐냐? 진짜 표적은 뭐냐? 이 땅에서 행하신 것들도 다 표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지만 진짜 보여줄 표적, 주님의 가장 최고의 표적은 뭐냐?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적이다. 그럼 십자가의 표적은 뭐겠습니까? 십자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이죠. 또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표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이고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살리시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표적으로 보여주시겠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아픔이고 두려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표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십자가의 표적만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결국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남겨주시고 믿게 하시려고, 그 표적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놀라운 이적을 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낫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것만이 표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표적, 가장 극치, 사랑의 극치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주님께서 기꺼이 지셨느냐? 왜 십자가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누구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죄를 완전히 씻는 방법,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십자가 표적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 오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찬양도 많이 불렀지만,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 또 우리의 구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실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겨워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표적,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천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바라보고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온전한 고백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왜? 사실 니고데모도 사람들과 같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다른 표적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이런 표적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 성전 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 표적만 보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적이 사라지면 표적만 보고 온 사람들은 믿음도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더 이상 채워주지 못하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더 채워질 게 없고 만족함을 받을 게 없다면 이제 우리의 그런 표적을 쫓아가는 믿음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내 삶의 만족만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눈앞에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표적이 사라지면 믿음도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을 떠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동문서답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오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표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3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가 뭐야? 네가 표적만 쫓아왔느냐? 아니야. 지금 표적이, 지금 이러한 기적들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어라. 지금 뭐예요? 주님의 애타는 마음, 니고데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의 그 모습도 중심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꼭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표적만 보고 표적을 따르는 자, 표적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자, 그럼 거듭난 사람이란 뭐겠습니까? 거듭난 사람, 바로 주님의 말씀, 지금 나눈 말씀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표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거듭난 사람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거듭난 사람 누구를 봤습니까? 바울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거죠.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왜? 그가 거듭난 사랑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거듭났기 때문에 결코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 내어던진 만큼 그렇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더니 그 주님처럼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 되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을 닮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 그런 것을 보고서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니고데모가 쫓아온 이유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표적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입술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겨워서 변화된 사람이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면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평생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나온 세계적인 음악가, 지휘자, 이제 지금은 나이도 많이 드셨지만 정명훈 씨가 있죠.
피아니스트였다가 이제 지휘자로 더 유명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음악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데 나의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음악이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 각기 다른데 자기는 음악으로 내 마음, 내 심중을, 내 모든 것들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모든 것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예요? 음악만 들어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음악이 전부였다는 거죠. 음악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음악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음악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림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그림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춤을 좋아하는 사람은, 춤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춤으로 자기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춤 추는 사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글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를 발을 포개고 그렇게 주님을 모신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표현해야죠. 그 표현되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이 우리의 사랑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그 사랑의 감동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닮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겨워서 우리 때로는 의지적으로 때로는 억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거듭난 사람들은 사랑이 우리 속에서 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그 교목으로 섬기는 오세택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가서 이제 교장을 하기 전에, 교목을 하기 전에 부산의 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봉사할 때 그분이 섬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다고 믿음 좋다고 소문난 한 여집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온 것을 옆에서 측근해서 이제 보고 이야기를 나눈 것인데, 자, 그렇게 믿음 좋다고,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귀한 저분 저 집사님 정말 믿음 좋아, 그렇게 칭찬받는 분이 좀 얼굴 표정이 좋지 않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시작하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말을 꺼내기부터 끝나는 모든 것이 며느리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일까요? 아니겠죠. 험담이에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며느리 험담하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께 뭐 하소연하듯이 와서 계속 입 열자마자 며느리 얘기 막 험담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만 계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집사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만히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 말이 딱 끝나자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 일단 이야기했으니까 마음은 조금은 시원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또 나를 위로하는 말씀 주시겠지 하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또 이제 귀를 쫑긋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맨 뒤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믿었으니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사랑의 종노릇하면서 살아라.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특별히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말에 딱 꽂힌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가 나는 거죠. 이 집사님이. 아니 나에게 좋은 말씀 좀 위로하는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뭐 종노릇하라고 하면서 입이 나면서 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하면서 입을 하다가 그냥 쿡 그 집사님이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며느리의 종노릇하냐고 이제 속에서 더 화가 난 거죠. 목사님이 무슨 좋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며느리 잘 섬기라는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얼굴만 붉히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목사님께서 이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집사님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도 잘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냐? 지옥 갈 것,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게 단순히 뭐 구원받았다, 이것도 구원받았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거듭남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와 같은 자도, 나와 같은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를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 말씀 나누는 십자가의 표적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완전히 구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주신 것. 이것이 진짜 구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집사님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말해 집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한량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 넓이와 깊이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진짜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다. 그냥 입술로만 구원받았어. 근데 그렇게 정말 그것을 온전히 내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정말 구원받았냐? 그럼 천국 갈 자신 있냐? 계속해서 꼬치꼬치 깨보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정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집사님 구원받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맞아,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 나와 같은 자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셨는데 나는 내 며느리의 허물도 품어주지 못하고 부끄럽게 이게 뭐야 목사님께 쫓아와서 이런 추태나 부리고 있고 이제 그렇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종로로 타라 씩씩거리며 화가 나 있었던 집사님이 이제는 얼굴이 좀 평안해지면서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목사님께 고개를 숙이며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종로로 타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며 종로로 타며 살리겠습니다. 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만 돌아간 게 아니죠. 목사님이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거듭났어요. 누가? 며느리가 아니고 시어머니 집사님이 거듭난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부터도 일어나서 밥을 짓고 며느리가 피곤해서 오후에 좀 쉬고 있으면 몰래 나가서 시장도 받아놓고 며느리를 도와주고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계속해서 은근히 대놓고 드러내놓고 내가 이거 했다고가 아니라 은근히 계속해서 며느리를 섬기는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 집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느끼죠. 우리 어머니가 좀 이상해지셨다. 달라지셨다. 그리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며느리도 어머니가 그렇게 자신을 잘 섬겨주니까 감동이 되고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잘하려고 아이고 내가 철딱소리 없고 그랬구나 하면서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며느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사랑이 다시금 싹트고 고부간의 갈등도 사라지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그 넓이를,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삶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표정만 보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 야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니고데모야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너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야기한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강령만 지키는 거예요. 율법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새벽에 이제 민수기까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정신은 다 사라지고 율법의 강령만 남은 겁니다. 그것으로 구속하는 자들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랑하면 돼. 거듭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깨달아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 아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죠.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율법의 강령 그대로 준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도 오늘 거듭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조금 전에 그 시어머니처럼 이제는 며느리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허물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듭난 분들이 이미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새기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참된 거듭난 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